할렐루야. 2020년 9월 10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날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마. 우리 4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연결해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출애굽기 2장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11절.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24번째 그리고 믿음의 인물 6번째로 모세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갑작스레 이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큰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서 한편으로는 또 염려도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도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아침입니다. 이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인물 모세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관점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라고 믿음의 인물을 시작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믿음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여정, 그들의 믿음의 인물로 선정한 이유를 히브리서 1장으로 11장 1절로 표현하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인물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살펴보게 될 이 모세의 삶을 보면 사실 모세에 표현된 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의 본문은 출애굽기에 있어서 1장부터 12장까지 출애굽하는 과정까지의 내용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 결정적인 상황, 모세의 삶의 가장 극적인 반전의 상황이었던 2장의 말씀으로 대신 읽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는 히브리어의 뜻을 따라서 물에서 건진받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집트어입니다. 모세의 이름을 누가 붙여주었냐면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붙여준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모세가 아니라 이집트어로 제가 발음을 할 줄을 몰라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그 모세와 같은 어근이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물에서 건진 이후에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아들 삼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발음과 유사한 그 히브리어의 단어에 그 물에서 건진다라고 하는 그런 모쉐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가 있어서 우리는 그 어근 마사를 따라서 모세를 물에서 건진받은 자라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으로 봤는데 사실 그 이름 자체는 이집트어로 아들, 태어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이집트의 아들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집트인의 아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모세의 삶을 볼 때 모세는 출생한 그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애굽에서 탈출하기까지의 29절까지 그 모세의 삶의 모든 과정을 믿음에 의해서 살아간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24절, 25절, 26절 그리고 27절, 8절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세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삶을 제가 바라보려고 하는 관점은 모세가 그의 삶을 통해 버린 것이 있고 거절한 것이 있고 그가 붙잡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24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그의 거절의 삶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격은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될 때 가장 큰 패권국이 변하지 않는 패권국이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이 있는데 그 두 곳이 어디냐면 첫 번째는 애굽입니다. 애굽은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듯이 끊임없이 그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문명의 중심지였고 문화의 그러한 거점이었고 큰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그곳에서 문명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이 번영하면서 애굽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패권국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패권국이 주인이 바뀌기는 하지만 블레셋으로 일컬어지는 그러한 지역에 있던 나라들입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장 약한 그러한 지역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곳에 살았던 이들이 히브리인들이었고 이 히브리인들은 끊임없이 애굽과 블레셋의 그러한 세력이 변해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 틈바구니에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그런 어쩌면 약소국의 보잘것없는 그러한 나라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리고 태어날 당시에는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결국 바로의 왕실에서 살아가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는 자격을 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성경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이 모세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집트의 그러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람세스의 자리까지는 오르지 못했을지 몰라도 바로의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그가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는 유력한 이집트에서 지도자가 되었거나 최소한 애굽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보장은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성경은 모세가 그와 같은 자신의 자리, 위치를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잠시 애굽의 그러한 즐거움, 쾌락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삶을 보듯이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신분, 아직 우리나라는 신분의 구별이나 차별이 없진 않지만
그러한 경제력인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아니면 그러한 태어나는 집안의 부모님들의 그런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갈등과 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청년들을 휩쓸고 있는 그런 화두가 있다면 공정에 대한 화두거든요. 출발선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도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를 잘 만난, 소위 부모를 잘 만난 좋은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을 가진 부모를 경험한 이들과 평범한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많은 갈등과 불안감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믿는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전통, 애굽의 사회의 일들은 다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회는 우리가 이 상황을 보아서 알듯이 철저하게 신분제 사회입니다. 왕의 계급이 있고 태양신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왕궁의 왕실의 자손들이 있고 그 밑에 귀족의 계급이 있고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 부와 경제의 논리로 이 모든 사회가 지탱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로의 왕실에서 모세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결국 그 죄악의 사회와 시스템을 유지해가는 그 힘에 함몰되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와 같은 길을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26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누리게 될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 이것에 해당하는 그러한 삶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이것은 모세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가 애쓰지 않아도 당연히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의 모범으로 소개되는 그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받아서 그렇지 모세가 이 삶을 굳이 버려야 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삶을 산다고 해서 모세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모세에 대해서 자신의 가진 것들로 많은 것들을 누린다라고 그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만 모세는 그와 같은 삶을 버렸다라고 26절은 기록하고 있고 27절에 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장의 사건과 연결해서 그가 15절 이후에 16절에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는 사건들 그리고 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히브리 민족과 더 나아가서 애굽의 모든 통치 질서에 대해서 반대하던 그러한 수많은 잡족들의 대표가 되어 바로 왕을 대적하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왕은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권력입니다. 눈앞에 드러난 권력이고 힘이고 눈에 보이면 그 바로의 말 한마디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그와 같은 현실의 두려움을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은 유월절 사건을 일컫는 것으로 가장 기초적인 삶의 기반과 문화 이전까지의 삶의 방식을 버린 그러한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의 첫째 되는 모든 장자와 그리고 첫째 되는 생물들을 죽이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으로 여겨지지만 그 상황을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과 그곳에 살던 노예들은 이전의 삶이 그 애굽의 생활에 길들여져 있었던 삶입니다. 그곳에서 물론 삶이 쉽지 않았고 녹록하지 않았고 매일매일이 힘겨운 그리고 불안과 공포에 떨던 생활이지만 이 노예로 살던 이들은 노예로 오래도록 지나다 보면 그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게 되면 감옥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 이제 출소 기간이 되어서 감옥에서 30년 정도 살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 출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감옥에서 출소할 이후에 그가 현실에 와서 돌아와 보니 30년의 세월을 극복할 수가 없는, 자신이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혈기왕성했던 젊은 나이였는데 감옥에서 30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현실에 돌아와서 자신의 늙은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없어서 그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장면이 있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생활을 통해 그들의 삶이 어려웠지만 그와 같은 삶에 익숙해졌던 이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 이 애굽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애굽 밖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애굽 밖의 문화는 어떠한 것인지, 그곳에서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성을 쌓고 벽돌을 만드는 것으로 삶을 유지해 왔는데 그 밖에서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은 경험이 없고 누구도 일러주는 이가 없었던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자신들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가장 마지막 보루인 삶의 기반과 자신이 해왔던 모든 것들을 버린 사건이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과 히브리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것들, 자신이 이미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애굽을 나왔고 그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반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고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와 같은 것을 버렸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것을 버림으로 인해서 모세가 다른 것을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4절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취한 것이 있다면 그는 노예들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대변자가 된 것이고 왕의 앞에서 그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왕의 대적자, 곧 생명에 위협받는 그러한 자리에 신분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잠시 낙을 누리는 것을 버리고 취한 것은 25절을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우리는 경험이 없어 알지 못하지만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모세가 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이 바로왕 앞에서 떠나간 이후에 그 80년의 세월을 미디안 광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신세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순히 몇 년, 며칠이 아니라 80년의 세월을 자신이 이전에 살던 생활을 버리고 살아간 삶입니다. 개인의 일생으로 본다면 3분의 2 자신의 삶을 그와 같이 어려운 힘겨운 생활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또 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받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수고하며 얻은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릴 만한 일이 우리에게 있음이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보게 될 때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뒤로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선택한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27절을 보게 되면 눈앞에 드러난 권력인 바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붙들었다는 사건과 28절에 보면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모세 사건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사건의 출발이 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모세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모였던 자신의 친모의 그러한 유대인 교육을 통해 받았던 정체성을 회복하는 사건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는 반드시 무언가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희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희생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희생을 통해 또 무엇을 굳게 붙잡게 되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일상을 돌아본다면 제가 발견하게 될 때 모세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오늘 읽은 출애굽기 2장 11절 이전인 출애굽기 2장 10절까지 인생이 가장 행복했겠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이 어쩌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그의 삶을 보면 그가 태어날 때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그 상황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구체적인 삶의 현실적인 도움이 있어서 그가 장성한 청년이 될 때까지 그는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저도 제 마음 한편에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지만 힘겨움도 있지만 결국 이 땅에서의 내 삶의 마지막의 여정은 모세가 누렸던 그러한 부귀영화와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제 마음속에 한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보면 그 이후로 전혀 다른 삶이 펼쳐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버리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버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있다면 내 삶에서 제거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죄악된 삶을 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또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나쁜 습관들을 제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죄악된 삶,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개인적으로 나쁜 삶의 태도와 습관을 저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되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매일같이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아니어도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다 노력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위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위해 어제 나눴던 수요 예배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이 땅에서 존귀하고 싶은 그러한 이들처럼 되기 위해 죄악된 삶,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개인적인 나쁜 습관과 삶의 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 그리고 서가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 중에 한 코너는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 방법들에 대해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들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 서가를 차지하고 있고 그 책들은 끊임없이 읽고 나면 결론은 동일한데 그 내용들을 읽을 때는 나도 이와 같이 하면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도전을 주는 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의탁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이들도 다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버린 것들은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화려하고 좋았던 것들을 모세는 버렸습니다. 모세가 버린 대부분의 것들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붙들고 사모하고 있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이 마음 한편으로 겉으로 드러내놓고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들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의 삶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삶은 우리가 기도했던 삶과 다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러한 상을 기대하는 것보다 미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날,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이렇게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함입니다. 어쩌면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깨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보아왔던, 우리가 기대해왔던, 추구해왔던 삶이 아니라 어쩌면 6월절 사건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내가 할 줄 아는, 알고 있는 지식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갔던 삶을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고 그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 나에게 생각보다 많은 희생과 포기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들이, 그 마음을 가진 이들이 저는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말씀 앞에 시간을 구별해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늘 동일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이 하루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보기를 결단하고 촉구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하루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모세가 걸었던 그 길과는 비교할 수 없을지 몰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추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모하고 있는 것, 그러한 것들까지도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고 삶을 점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비춰주셔서 모세가 이 땅 가운데서 보장되고 그리고 인정받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뒤로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들을 선택했던 그 이유를 다시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 주시는 이,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이, 새로운 삶의 길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손 붙들고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